음성 공동체가 올해 예배와 소그룹에 올해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배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깊이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를 예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예배의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신 직장, 일터, 또 지역과 동네 어느 곳이든 간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예배를 참되게 만드는, 진짜 예배로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그 질문 두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분이 누구인가? 예배를 통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습과 이런 형태는, 예배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모든 예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가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된 제사를 행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서는 이 제사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수많은 부르짖음과 화려한 찬양과 악기 소리들과 또 수많은 짐승들로 이 차고 넘쳤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오직 이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고 이 제사 한 번을 통해 일주일 동안 범죄했던 나의 삶을 한 번에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입니다. 이 앞쪽에 벽에 있는 그림이 유명한 최후의 심판이고,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브릿지 지체 가운데는 이 성당에 다녀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니까 이 공간 자체가 부는 분위기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경외감이 들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분위기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이 시스티나 성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드렸으면은 잡은 짐승들의 그 피와 기름이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걸로 모자라서 온 사방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많은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제사를 보이는 데만 치중된 신앙이고, 성전 뜰만 밟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그거에만 의미를 두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예배 출석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갇혀서 이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살찐 짐승, 그 기름과 피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그런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오늘날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한 날은 주일이다, 일요일이다라고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그 앉아있는 마음의 중심과 여기까지 나온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기회를 위한 예배를 하고 세상에서의 많은 재물과 나의 삶의 안락함을 위한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를 행한다 일갈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예배를 우상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흐름에서 성장하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성장이 우리 내면 본연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부추겨서 그거를 만회해주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상의 재단을 더 높이, 점점 높이 쌓아 올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신 인애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흘려보내고 행하는 그 인애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유명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속 깊은 것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둘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하여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방금 나눴던 인애와 동일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즐겨하고 사랑함으로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아까워함으로 그냥 마지못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의 삶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 숨을 쉬듯 선을 행하고 숨을 쉬듯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라 선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 가운데, 삶의 제사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응답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드리라고 선포하는 영적 예배가 바로 이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삶. 영적 예배의 시작은 세상을 본받던 삶, 이 세대를 본받던 삶에서 방향을 전환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본을 받아왔다면 주로 누구를 본받아왔습니까? 그 대상은 주로 친밀하고 가까운 대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오빠, 뭐 교회 누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막 넘겨주십시오. 교회 오빠다, 교회 누나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참 잘 챙깁니다. 특히 후배나 이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참 잘 챙기고 잘 베풉니다. 동시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본을 나타냅니다. 사실 교회에는 이런 분들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본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다, 이 정도라면은 그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과 감동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주 조그만 자랑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우리 BTS 청소년 공동체에 조이름이 있습니다. 조이름. 우리 이름이가 한동안 꿈이 목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진작 바뀌었는데 한동안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이름이한테 왜 목사가 되고 싶냐 했더니 강동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마음에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는데, 대체 뭘 보고 나의 무슨 모습을 보고 그랬을까? 한번 몽골 단기 선교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동현 목사님 보니까 항상 재밌어 보이더라.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항상 교회에서 재밌는 일만 하고 항상 즐거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더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놀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름아, 그거는 일부분이고 딱 공부 많이 해야 돼,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하니까 얼마 뒤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 된다고 꿈이 바뀌었는데, 이름이한테 이거 비밀로 해주시고 또 가서 이름아 너 목사 된다고 했다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뭐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새롭게 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오늘로 보면은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갱신하라, 업데이트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업데이트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면 어떻습니까? 겉모습이 변합니까? 아무리 업데이트해도 얘가 더 비싼 폰으로 바뀌진 않죠.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속에 있는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더 좋아져 갑니다. 어떻게 좋아집니까?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이 더 온전하게 채워지고 오류가 사라지면서 점점 완전한 완성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갱신하고 무엇을 업데이트해 나가야 할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가깝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라, 새롭게 함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소망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낡아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결단이 3일 만에 무너질 수도 있고,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는 육신과 마음이 질병을 얻어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삶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분별하라라는 말은 전에 김호성 목사님도 한번 다루신 적이 있는데,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철저히 검증하고 테스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운동선수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자신을 검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계까지 자신을 던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를 검증하고 나의 실력을 찾아냅니다. 요즘에 러닝이 참 붐입니다. 우리 사회에 러닝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도 러닝하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우리 브릿지 공동체에 우리 사무실의 장희 지사님이 러닝을 참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희 지사님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뛰지는 못했습니다. 한 3km, 5km, 한 7km 이렇게 뛰시던 분이 최근에는 10km, 15km까지도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와닿으시죠? 10km면은 직선 거리로 금성교회에서 구리 시청까지가 10km입니다. 15km면은 금성교회에서 남양주 시청이 15km입니다. 시간으로 하면은 1시간 반이 넘게 쉬지 않고 달려야 15km를 뛸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15km까지 러닝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만큼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을 찾아가고 내가 뛸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실력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검증하는 질문이, 검증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빚어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검증해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맨 처음 나누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그곳이고, 일터이고 동네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검증하고 찾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실천하며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언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분리되고,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분리되어서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좀 낯설다, 불편하다,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한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우리끼리만의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갇힌 고립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어둠으로부터 불러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보시거나 그런 암전 속에 머물러 본 적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의 감각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죠.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게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단절과 고립으로부터 하나님의 열린 빛 가운데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휘몰아치는 감정과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에도 우리는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때론 혼자라고 드는 그런 마음의 어둠에도 우리가 갇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찾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검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오늘 본문에서 핵심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물이 온전히 드려져야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이 온전한 제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제사를 드릴 제단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려드릴 제물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다, 일상의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우리의 삶이 제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서비스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만 지불하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이제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객이 전도된 관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경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입술로도 말을 하고 행위로도 말을 하지만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도 거짓말을 하고 행동도 거짓말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의 카드 내역입니다. 우리가 영수증이나 누군가의 영수증이나 카드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여러 가지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었고 이 지금 삶의 형편은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영수증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의 언어가 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표현이, 이 삶의 표현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그 표현은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봉헌 예물입니다. 이 봉헌 예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물은 아닙니다.
이 봉헌은 우리의 삶이라는 재물을 물질의 형태로, 실제적인 형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여서 부르신 세상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의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물질을 사용해서 교회 이 자리까지 나와왔고, 요즘에 우리가 다 물질로 마음을 주고받고 물질로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상인데, 그것은 당시에도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이단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신 모두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질의 세상 속에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마치 우리가 경조사에서 주고받는 축의금과 부조금을 생각하면은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조사에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이렇게 주고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물질을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기쁨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어려움과 슬픔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경조사의 축의금과 부조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성과 마음은 어떻게 물질로서 표현해야 할까? 그 수단이 바로 우리의 봉헌 예물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즐겨낸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은혜 받은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예언서에 나온 것처럼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기름과 같은 그런 크고 화려한 제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 자꾸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만 해라 강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로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예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고 각자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인 우리가 드릴 예물이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만나면은 봉헌이나 11조 같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냥 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시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망설이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집, 또 불안정한 이 미래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청년들과 청장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짐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그 삶의 형편이, 지금 이 시대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것조차도 드려야 되는 걸 알지만 망설이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살기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미래는 사실은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걱정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노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는 맨날 부족해 보였고 항상 없어 보였지만, 그래서 날마다 내일이 두려웠고 내일이 불안했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한 내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40년을 걸었지만 발조차 부르트지 않은 그런 내일을 우리는 항상 마주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했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과거는 지금 어떤 현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알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로 힘들었고 항상 무언가 위기였고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즐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건물과 형식에 갇힌 제사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치중된 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사랑을 행하고 베푼 삶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입니다. 이 인사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